안녕하세요. 10월 1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본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거나 설교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내용들은 전부 유다의 불순종함과 그런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도 비슷한 내용을, 그것도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전한다는 것은 가히 기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주 들어야 하는 성도님들도 즐겁지는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만약 설교하는 저나 혹은 듣는 분들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것이 힘들다면 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직접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파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가서 그의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과 그의 생애를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는 끝까지 영적으로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는 아마도 애굽 땅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늘 그와 함께 했던 서기관 바룩이 있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1절의 말씀을 통해 45장은 36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6장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 기록하게 됩니다. 바룩은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서 읽었고 그 기록된 책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책을 찢어 불태우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손실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책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36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을 통해서 책에 기록될 때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함께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은 왜 바룩을 향한 예언이 36장이나 37장에 기록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장인 44장을 이어서 그 뒤에 소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보통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결말을 짓기 위해 이곳에 배치했을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고 있던 바룩은 객관적이며 아주 침착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접 흡연자가 때로 더 건강에 위험할 수 있듯이 바룩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그 메시지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들을 때는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탄식하며 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바룩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탄식을 잘 아셨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바룩에게 대하여 그의 삶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확증을 4, 5절에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4절의 표현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모든 열방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통해 건설하고 심는다라는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죠. 동일한 메시지를 바룩에게도 주시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며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즉 바룩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위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룩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생명의 보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상과 육체에 심판이 임하지만 바룩의 생명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자신의 생명은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다른 사명과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성공을 위한 또 우리의 삶의 윤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멸망받는 심판 속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자를 기억하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큰 자신감과 담대함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신을 위해 하느냐라는 그 물음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많은 경쟁적인 사역들, 교회 성장과 사역에 대한 그러한 모습도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회복될 것입니다.